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에 계속 마태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가 오늘 말씀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강탈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사람이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성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여러분 사자성어가 있는데 옛날 진시황제 때 일이라고 합니다. 진시황제 그 시황제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시황제가 죽었어요. 불로초를 못 구해서.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좀 부족해하고 모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황제 밑에 있던 그 간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조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저 어리석고 미련한 어린 왕자를 왕으로 세우고 나중에 기회를 봐가지고 내가 왕이 돼 황제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황제 아들 이름이 호해인데 호해를 이렇게 왕으로 세운 다음에 자기의 정적들을 하나씩 죽여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자기 편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 황제가 있고 대신들이 쫙 있는데 사슴 한 마리를 딱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 황제에게 어린 황제에게 황제폐하 저기 있는 저 짐승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호해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그게 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죠. 그래서 이보시오 사슴 아니요 그랬더니 황제폐하 저것은 사슴이 아니고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본인도 알죠 물론. 그리고 어린 그 황제도 그것이 사슴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이
조고는 간신은 저것은 사슴이 아니고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을 싹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그냥 대신들이 쫙 둘러 있잖아요. 이 대신들이 세 파트로 탁 나누어요. 어떻게 나누어졌느냐 하면 저건 당연히 사슴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떤 사람들은 저것은 저 조고 말대로 저것은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딱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눈치 빠른 사람은 한쪽에 이렇게 있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이렇게 세 파트로 딱 나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조고는 자기가 사슴을 보면서 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슴을 보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말이라고 따라서 동조했겠죠. 그런데 자기를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정직한 사람들은 여전히 사슴이라고 했겠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사슴을 그냥 사슴이라고 한 이런 사람들을 싹 다 잡아 죽였어요.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뭐죠? 알면서도 이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나온 사자성어가 지록위마예요. 지록위마, 손가락지, 사슴록, 위, 할위, 말맞자. 그래서 이 사슴을 가리켜 가지고 말이라 그랬다. 이런 사자성어거든요. 어떠한 분명한 사실을 보면서도 어떤 환경이나 그리고 어떤 자신의 이익이 걸쳐져 있을 때에는, 그리고 어떤 자신의 어떤 생명과 관계되어진 이와 같은 사실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느냐,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그 일에 대한 사자성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도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니까 고쳐줬어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본 것대로 지난 시간에는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는데 그것이 안식일이다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에 공격하고, 그리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여러분, 눈이 멀고 말을 못하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 좋은 일이죠. 이거 물어보는 제가 바보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와, 정말 저분 예수님은 정말 다윗의 아들이네.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시대 이후에 부흥기를 거친 다음에 계속해서 왕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또 국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제대로 독립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생겨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면, 언젠가 다윗 시대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내 왕위를 견고히 하고 내 후손을 통해서 왕을 세우고 내 나라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붙들면서 언젠가 다윗의 후손, 곧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독립시킨다, 그리고 부흥시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는 이러한 이 배경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엄청난 일을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정말 다윗의 아들이로구나,
이렇게 놀라면서 예수님을 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러면서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누구 귀에까지 들려갔죠? 바리새인들, 여전히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율법의 전통을 따라서 그 율법을 고수하며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성경학자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율법을 제대로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놀라워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기고 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 그리고 성경을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을 따라서 랍비들의 가르침과 우리들의 교훈을 따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무리들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여기 24절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통해서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바알세불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이 바알세불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는요, 이 바알세불이 블레셋, 그러니까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기존에 살고 있던 이 우상 숭배자들이었던 블레셋 땅의 이 하나의 신이었어요. 특히 에그론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이 바알세불, 뭐 히브리의 정확한 단어로 제가 말을 못하겠지만 이 세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이 똥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똥, 영어로. 그리고 오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물의 주인이다, 주다, 이와 같은 그 단어이고, 이것은 우상숭배자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마치 오물을 섬기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런 이름을 붙였고, 후대,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이제 후대에 와서 이 바알세불은 뭘로 또 변형이 되느냐 하면은 그 파리들, 어떤 그 짐승이 죽어서, 특히나 우상 제물이 죽어서 그 짐승 주변에 막 파리떼가 막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파리들에 막 우글거리니까 이 파리들의 왕이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바알세불이, 구약에는 이것이 사탄이라고 명명된 것은 없지만 신약에 와서 사탄, 그리고 26절에 예수님께서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이렇게 설명하면서 바알세불을 사탄으로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행했던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사탄을 힘입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또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 스스로 분쟁하는 집이 어떻게 서겠느냐? 결코 설 수 없다. 만일에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같은 편끼리는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같은 편끼리는 서로 싸우지 않는다. 서로 싸우게 되면 그 나라가 멸망당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사탄을 힘입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탄이 사탄의 일을 하면서 그 자기의 편을 쫓아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맞잖아요? 두 번째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그 유대인들의 이 자녀들 중에 독특한 어떤 사람들이 또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자녀들도 귀신 쫓아내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너희들의 자녀 어떤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잖아. 그럼 그 너희들 자녀는 도대체 무엇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다시 반문한 거예요. 말이 되죠? 그러면서 너희의 자녀들이 만일에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일이 생기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사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자녀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러나 그랬죠. 그러면서 내가 사탄을 힘입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임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논쟁에 이것이 다윗의 자손이냐 또는 아니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런 거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논쟁을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된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침입해 들어와서 사탄이 세운 이 나라를 몰아내고 쫓아내고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고 예수님은 이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줬어요. 사람들은 듣고 정말 이 말씀이 신비하다. 이 말씀은 정말 놀랍고 귀하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 것이냐.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행한 일은 다 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리고 나를 모아놓은 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 일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던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일들을요. 우리는 지금 우리들끼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당시는 이것이 실제였어요. 이제 그 뒤에 이제 31절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왜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하시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렇게 그들이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은 우리가 바이블 타임에서 이제 열왕기 하를 읽고 있는데 사무엘상부터 이제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자, 이제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그죠? 사울이 왕이 됐어. 그런데 느닷없이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정말 이 골리앗을 때려 죽여. 그죠?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쳐요. 그래서 다윗이 부각이 되고 영웅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하면 다 이겨.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다윗이 이제 막 그 용사로, 그 영웅으로 막 드러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용사요, 영웅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나요? 잘하시네. 성경을 아주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사울이 생각을 했어요. 저 다윗, 저 녀석 아주 멋진 녀석이네. 저 녀석 정말 잘 키워가지고 내 후계자 삼아야지. 아니면 이 장차 이 나라에 크게 쓰임받을 인물이네 하면서 그를 내가 어떻게 저를 사람 만들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의 바람이죠. 오히려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럴 때 사울이 그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주목했다 그랬어요. 주목했어요. 왜 주목했느냐? 저 녀석이 언젠가 나라를 훔치겠지. 그리고 나를 죽이고 왕위에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 정말 착한 아들이거든요.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해. 그러니까 사울이 그 자기 아들 요나단을 오히려 막 죽이려고 하면서 이 미련하고 바보 같은 놈아, 다윗이 얻을 게 뭐냐? 이 나라가 아니냐?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것이요, 우리는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도덕 선생님들이고 착한 양심을 가지니까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이상해요. 그죠? 제가 어떤 책인가 뭐를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5만 원을 주었어요. 막 와가지고 막 자랑했어요. 와, 5만 원 주었어요. 하고 막 자랑하니까는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스크림 사줄게요. 주일학교 애들 다 모아 막.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올 때 기분이 좋아요? 봐요, 기분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교회 오다가 아침에 아주 자꾸 이 단어를 쓰게 되네. 똥을 밟았어. 와가지고 이제 오면서 막 이거 뭐 이상한 거 밟았네 하고는 막 물 틀어가지고 수돗물 틀어가지고 막 신발 씻고 막 닦고 막 냄새 막 이렇게 닦고 막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봐요, 저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설문지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가장 배 아플 때가 언제냐 하면 자기하고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잘 됐을 때래요. 우리말 속담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그러면 잊어먹지도 않고 잘 기억을 하시나.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악한 마음은요, 도대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나 봐요. 잠언에는 아주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여기 보성인제가 좀 만만하니까 시장에 갔는데 우연히 보니까 보성인제가 신발 가게 앞에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반가워요 하면서 뭐 보고 있는데 여기 신발이 너무 예쁘고 지금 이거 80% 할인하고 있대요. 세일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데 보니까는 멋있는 신발이에요. 그런데 그 신발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보상인제가 지금 막 살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저건 내가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멤버들 물어봤지. 신발 사이즈가 얼마래? 260이요. 보성인제 신발 발 사이즈가 뭔데? 260이요. 그래?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이 갖고 싶어. 근데 신발이 몇 개나 있는데 하나밖에 안 남았대요. 재고 하나인데 80%. 20만 원짜리인데 80%면 얼마예요? 4만 원. 예? 4만 원. 4만 원? 사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보성이 제가 보니까 뒤에 뭔가 좀 이상한 뭐 묻은 것 같다. 아닌가? 제가 형제한테 발이 안 맞을 것 같아. 색깔이 좀 바른 것 같지 않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속셈이 뭐죠?
많이 해본 거예요, 지금. 잠언에 있어요. 잠언에 사람이 어떤 물건을 보고 볼 때는 막 나쁘다 나쁘다 막 하잖아요. 나쁘다 나쁘다 해갖고는 그걸 사가지고 집에 와서는 아 좋다 좋다 하는 말씀 우리 얼마 전에 봤죠.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돌아왔어요. 느헤미야 시대 때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 시작해요. 정말 힘들고 고생하면서 막 성벽을 짓고 있잖아요. 근데 그 느헤미야의 대적 저쪽에 그 누구죠? 산발랏, 뭐 도비야, 뭐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재건하고 있대. 멀리서 보면서 막 이제 나라를 잃어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성전 그 터 겨우 이제 막 닦고 막 그러고 이제 성벽을 재건을 해가지고 그 나라를 좀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데 성벽을 재건하면 와서 도와주지 못할 망정.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것도 성벽이라고? 뭐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을 짓고 있네. 여러분, 이게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들이 보통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우리 가운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뭐 이렇게 복음 집회를 한다든지 어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냥 나도 모르게 반대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저 형제님이 하니까 내가 반대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생각날 수 있고 들 수도 있고 행동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본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악이고 죄예요. 선한 것을 보면서도, 그리고 그것이 좋은 일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육신과 우리가 어떤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반대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 중에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요한복음 7장에 이런 요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좋은 일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한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야, 모세가 할례를 하라 그래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는데 안식일에도 할례하지 않느냐. 안식일에도 할례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하면서 안식일을 범하잖아. 그런데 내가 안식일에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병든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서 완전하게 만들어줬는데 왜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은 똑바로 보고 똑바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정말 저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정직하게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악하고 나쁜 것이라고 한다면 악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죄인을 의롭다라고 하고 의인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니까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성령을 통해서 한 거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좋아. 그리고 너희들끼리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건 좋은데 지금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건 분명히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의 역사를 너희들이 회방하고, 여기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기와 질투심으로 비방하고 회방하고 거역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나 다음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결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전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나중에 사도들이 온 세상에 전파한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도 넘어요. 실제로 본 사람이.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과 선하고 유익한 가르침들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계셔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뭐 단순하게 말해서 물론 이제 다른 종교에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이 거짓말합니까? 사기칩니까? 도적질합니까? 무슨 동성연애를 합니까? 아니면 가정을 파탄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그리고 성경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은 다 어떤 것들입니까? 그래요.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사람들을 온전하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못 믿게 합니까? 그것은 인간들 속에 있는 악한 죄의 성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마저 아까워하지 않냐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냈어요. 이 사실이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어요. 이 사실을 부인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용서되기가 어려운데 왜 그러냐 하면은 34절 이후에요. 예수님은 특별히 이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의 입에서 왜 이런 말까지 나와야 돼요? 이것은요, 먼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사탄적이다 이렇게 한 거에 대한 반대적인, 그냥 반어적인 강력한 경고예요. 그렇잖아요. 너희는 악하니, 너희는 악하다 이렇게 정죄하고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독사가 내뿜는 게 뭐예요? 독이잖아요. 왜 독을 내뿜죠? 독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자체가 악하고 죄악스러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까 읽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표출된 거잖아요. 그러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들을 보면서 정확하게 인지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 맞아. 정말 예수님은 구원자이죠. 정말 저것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신 거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말해야 되겠죠. 왜 이 사건이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을까요? 사람의 마음 중심에 있는 악한 것들이 바로 이 사람들은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떠한 사건을 봤을 때 우리는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죠? 의롭다함을 받겠죠. 그 말이 그 사람을 결국 심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와 같은 것들은 물론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어디에서도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똑바로 보고 똑바로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직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설령 내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의 이런 그 마음가짐이 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